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박사가 쓴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질문을 하면 미국인들은 86% 또는 그 이상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에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적 기독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국제 종교에 속한 사람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갖고 있으나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건 잘못된 신앙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실제는 자신의 부와 건강과 성공을 위한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러한 행위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이나 자유진영이나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열심과 행위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화시키고 축소시키고 사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진정 삶의 구세주와 구주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것은 아웃사이드, 세상이 아니라 결국 인사이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이며 타락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주 맨하탄에 가시면 180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요. 저 역시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2011년 실제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제 스님이 그 교회에 가서 간화선에 관하여 법문을 전했습니다. 간화선은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련법으로 불교의 교리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전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 법회를 여는 이유를 정당화하며 설명했습니다. 강대상 위에 대형 괴불이 걸려 있습니다. 괴불이란 정가운데 석가모니가 있고 주변에 많은 부처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대형 괴불이 걸려 있고 그 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현장입니까? 이제 그곳에서 진제 스님은 말합니다. 참 나를 깨달으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됩니다. 참 나 속에 변치 않는 정의가, 영원한 행복이, 걸림없는 대자유가, 그리고 평등한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와 사상을 넘어서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80년 된 그 유명한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참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혹시 내가 소속된 교단을 말합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것이 진짜입니다. 아니면 구제와 봉사, 선교를 많이 하기에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하십니까? 우린 준비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참된 기독교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초대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기독교의 본질과 시작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흔들리고 잘못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종교개혁입니다. 기독교가 극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초대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교회가 아니다, 목숨 걸고 선언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목사님들은 서로 별로 만난 적도 없지만 평생을 설교를 통해서, 많은 글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늘의 이 가톨릭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 위에서 복음적 판단을 하니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한낱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좀 세련된 것이지 회개한 적도 없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선언한 적도 없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가톨릭은 이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세요. 기독교, 교회를 물으면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뭐 다 같은 거죠. 대부분 이런 답을 합니다. 아니,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이와 같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불과 지난주에 어떤 큰 중요한 신학계 모임에 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신학 교수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인데 참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오늘의 교황이래요. 내가 미쳤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설교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젠가 어느 불신자 청년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서 제가 누군지 알기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교단들과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다른 겁니까?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평소에 준비된 답을 말해줬어요. 여러분도 같은 답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그 답입니다. 오직 성경이 시금석이요 구별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건물도 아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전통과 제도도 관습도 아니요 어떤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기준에 합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교회가 우리는 성경적이다 말합니다. 모든 목사님이 나는 복음을 전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 모든 이단도 보세요. 우리는 성경적입니다 말하지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입니다라는 말하는 사람 아무 데도 없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두 번째는 설교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구호가 아니라 설교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느냐 아니냐,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환호하고 좋아해도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이것을 분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분별케 하십니다. 메시지가 잘못되면 아무리 과거엔 옳았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빗나간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위기와 타락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분명 복음 실종 시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참 교회, 참 기독교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또는 성경 전체를 보신 것처럼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겁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은, 교회의 참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교회란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세운 게, 종교 창시자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 가르침이 전해지고 또 전통 제도 관습이 세워지고 많은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 베드로와 11 사도가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창시할 만한 인물이 됩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고용된 거예요. 자기들이 설교하면서도 교회가 시작될지는 몰랐어요. 갑자기 초대교회가 나타난 겁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성령 충만한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뭘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을 맞이해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방언도 하고 여러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다들 이 술 취했냐 이렇게 묻게 돼요. 이제 성경으로 답을 줍니다. 아니다.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이런 일이 있는 거다. 또한 예수님,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올곧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과 함께, 그것뿐입니다. 사람이 자꾸 드러나 보이고 사람에 의한 무엇이 나타나면 그만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그 예수소망교회만이 아마 특별하게 타이틀로 예수소망교회 예배당 했을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탈신성화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머지는 다 거짓이에요. 우상이에요. 이것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예배, 그것만이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저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이런 걸 싫어할까? 자꾸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요소를 갖다가 살짝 집어넣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릴 뿐인 거예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전화기를 키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 몫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며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 또 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심지어 교인조차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질 않아.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지.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경외하지 않아. 자꾸 우상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교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거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말씀의 성취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가 지금이다. 성령이 오셨다. 말씀의 성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사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건이 먼저예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구약 성경에도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득 계속 말합니다.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복음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건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란 모든 것이 그 종교 창시자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신앙화하고 사건화하는 거예요. 이게 다 추상적인 거예요, 시작이. 그러나 기독교는 사건이 먼저예요. 창조의 사건, 하나님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성령의 사건, 교회의 사건.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이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요,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 유일하신 역사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무수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답으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건 절대 복음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항상 회의를 갖고 불만을 가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흥분해서 말하더랍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로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없는 걸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절대로 없는데 절대로 없는 걸 왜 믿어? 이게 무신론자들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념이에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만이 절대적인 걸 믿습니다. 이 절대 복음, 절대 신앙,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정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시냐는 거죠. 사도행전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요, 그가 오늘날처럼 뭐를 가르치고 뭘 하지 말라서부터 해서 더 나아가서 내 병을 고치시고 내게 이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생애 이야기가 없어요. 그건 주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구세주이시다. 이것이 교회의 선포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른 건 다 헛거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종교는 싸우려 할 수밖에요. 비난할 수밖에요. 무시할 수밖에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천국입니다. 복음을 믿어 새 사람 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과 역사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시작됐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개혁하고 세상을 개선하고 번영시키고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병들을 다 낫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한마디가 없어요. 성경에 한마디가 없어요. 그건 주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정말 예수만 교회들은 제 말대로 하세요. 그리스도라는 지식, 여기만 관심 가지세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 하시는지를 확신하게 알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절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모든 게 잘못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천국 가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한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교회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그냥 한낱 종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옛날 예루살렘, 당시 5만 명이나 모이던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듭남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사건을 보면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인이에요.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믿은 걸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복음만을 전했기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했거든요. 베드로를, 사도들을, 하찮은 어부들이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던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새 사람 됐어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답은 하나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그들은 어느 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초대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의 증인들과 같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 소망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무디 목사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구명선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합니다. 그것까지가 저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범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일 때 로마의 사람의 손을 빌려 이 행한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며 마지막 결론으로 3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것에 유혹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셨느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되게 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구주가 되시고 계십니까? 매일 이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 내 안에 되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여 구세주여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와 구주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도 아니요 위선적인 신앙이 생활되고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구주 되심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세주와 구주 되심으로 교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주 되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꾸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초대교회의 메시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언제든지 그걸 자꾸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하는 순간 복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복음을 가감하며 복음의 완전함을 불신하며 또다시 인간의 열심과 지혜와 능력을 보태어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며 그 결과 교회의 위기와 타락을 현실화하는 그 현장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초대교회의 증인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